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느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반갑습니다. 성령부지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서 토닥토닥 하시며 내가 그 짐을 들어줄게 라고 제안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을 대적하며 기록한 성경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오늘 읽은 본문 4절의 초반에 등장하는 그를 아노라와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의 주요 교리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은 철학처럼 깨달음과 지식 위주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육 유언론을 가지고 있으며 영과 육을 나눠서 영혼은 구원을 받고 육신은 버려진다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이단적 교리는 육신으로 죄를 짓는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논리에 쉽게 빠져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하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 자유하라고 하는 거짓 자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단적 교리를 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근본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므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세상은 죄를 범할 때 자유다라고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이 방종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며 우리 인생과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자유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짓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도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복음에 이르도록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굽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되 혹시 죄를 짓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령부 지체들에게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지주의를 대적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깨달음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약간 우리 사회의 구원파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만 볼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믿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팩트, 사실, 이 지식만 지식적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깨달음, 지식적인 인정만을 믿음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드러나게 됨을 말합니다. 굉장히 명쾌하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그 지식이 참 지식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은 결국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으로, 우리를 계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에, 우리 노력에, 우리 의지의 한계는 이미 옛 언약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행함을 변화시키므로 더욱 거룩함과 완전함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없고는 단순한 지식으로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 지식을 알므로써 정말 행함과 연결되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아냐 모르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본질이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셔서 생각과 행동까지 바뀌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의 안에서 주님 주신 계명을 품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기독교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재창조해냅니다. 이때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행함,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며 알고 있으며 또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지식만 있는,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며, 여기에서 지식은 영지주의처럼 지식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엎드려져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우리의 의지로 마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시키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가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에 복종하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쉽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이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나타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지식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삶의 연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